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 새벽제단 주님 전에 나와 가정제단 쌓으며 불을 밝힙니다. 그 불이 우리의 영혼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심을 온전히 알고 깨닫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첫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우리 영적인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려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속에 그 사모하는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모든 환경과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 마음 소중히 여기시고 축복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를, 그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들이 사함받고 용서받고 해결됐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 뜻을 따라 늘 행동하며 신앙생활 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말씀, 구약성경 760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다 찾으시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알들이 그의 마다들에서 집에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자, 오늘 우리들이 욥기 1장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욥기는 우리가 여러 번 접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특별히 전체적인 주제를 놓고 보면 욥기서에서는 이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근데 그 고난이 원인 모를 고난일 때가 더 많다는 거죠. 또한 이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책 가운데서는 분량이 가장 많은 책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 단순히 사단이 그 의인을 미워하거나 또 생명을 위해하거나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고난을 주고 박해를 한다라기보다는 의인도 죄인과 다름없이 다 똑같다. 죄인을 죄인시 여기는 이유들이 의인에게서도 이미 나타나 있을 것인데 가려져 있을 뿐이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려는 사단의 생각이 굉장히 짙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당하는 당대 의인이라고 여겨졌던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뭘까, 이런 것들을 파헤치다 보면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선과 악의 대립구도라기보다는 이 의인이라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삶의 조건에 따라서 의인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조건들 충족하지 못한다라면은 다 죄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단이 증명하려는 과정에서 이 의인을 향한 고난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요, 의인의 고난이라는 주제뿐만 아니라 의인의 최후 승리와 회복에 대한 주제들도 나오는데, 이러한 의인의 최후 승리와 회복이라는 주제가 나오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과 사단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욥기서의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뒷부분에 가보시면은 그 회복에 대한 말씀도 나오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미 그 내용들을 염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사단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욥이라는 한 사람을 놓고 지금 설전을 벌이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신뢰하는 의인이에요. 근데 사단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 하는 게 못마땅한 거죠. 저희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욥이라는 사람도 사실 하나님 축복 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물질적 축복 주시고 이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거지, 그거 한번 다 뺏어가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욥에게 그대로 적용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고난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저는 이 욥기서를 보실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하다. 왜 요즘 나는 이렇게 이유 없는 고난이 자꾸 생길까? 내 삶에 내가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과 또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왜 계속해서 나타날까?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 보는 책이 욥기라는 거예요. 그러한 순간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 펼쳐서 읽는 책이 욥기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의인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유 없는 고난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될까? 여기는 단순히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나를 향한 그런 악의 결과들이 고난이라는 현실로 나타나는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니까 하나님 신뢰 속에서 살아가는 내 삶을 시기 질투하는 사단 마귀, 악한 세력들이
나를 똑같은 사람처럼 만들어 버리려고, 그 똑같은 사람은 죄인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의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스스로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되는 거죠. 오늘 욥기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까 의인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셨다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시대에 당대에 욥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인정하시니까 욥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아니라는 거죠. 욥은 조건에, 하나님께서 그런 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의인으로 보여지는 것이지, 이제 그런 조건들을 다 없애버리면은 똑같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난의 현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요즘 따라 이상하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마음에 자꾸 어려움이 있고, 뭔가 모를 이유 없을 그런 일들이, 마음들이, 영적인 상태들이 자꾸 나에게 임할 때에, 그럴 때일수록 더욱 봐야 될 책, 그게 욥기라는 거죠. 우리 수많은 인생 속에서 원일 모를 이유들로 내가 당하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주제가 오늘 이 욥기 1장과 2장에 걸쳐서 이제 나타나는데, 이 주제, 이 하나님의 신뢰, 욥을 신뢰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욥기 전반적인 내용에 이제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또 그런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삶이 되셔서 어떠한 모양이로든지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현실이 임할 때에 거기서 그냥 좌절하고 넘어지고 슬퍼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욥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도 나타날 것이다.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시고 그 안에서 모든 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보셔야 되는 책이 바로 욥기라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잠깐 주제를 좀 언급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사단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교회 다닌다 그러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그런 마음을 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냥 순간일 뿐이야. 하나님 앞에서, 또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또 그렇게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왜 축복하시겠니? 너는 왜 하나님을 섬기겠니?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 그런 상황들이 다 무너지면 너도 죄인과 같이 똑같이 될 거야 라는 것을 계속 증명하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유혹하는 이 사단의 세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야 될까, 이런 모습들로 나를 자꾸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 사단의 마음을, 그리고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또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이해를 돕고 또 깨닫게 하는 좀 영상을 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이렇게 또 설교 시간에 영상 보고 그런 적이 별로 없으실 텐데, 요즘 제가 좀 별걸 다 하죠. 근데 이 영상은 사실 이제 제가 욥기를 가지고 이제 이전에 그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에 자주 사용하는 영상이기도 했고, 우리 청년부에서도 이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좀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이 영상은 이제 배트맨이라는 영화 중에 한 장면인데요. 크리스찬 놀란 감독이 만든 그 영화 속에 들어있는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이제 영화를 통해서 이제 잘 표현이 됐는데, 한번 좀 보시고요. 한 7분 정도 됩니다. 조금 깁니다. 새벽 시간에 이렇게 7분씩이나 되는 영상을 보시다 보면은 졸리실 수도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어떤 영화의 내용인지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오늘 말씀과 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So where? Hey man, that ain't right. We should be on that boat. You want to ride across with them? Be my guest.
sir. They've stopped their engines. Right. Get on the radio. Tell them we'll come back and pick them up once we dump the scumbags. Liberty, this is Spirit. Come in. What the heck was that? Liberty, come in, please. This is Spirit. Come in. Fox, there's something going on the ferries. Get down to the engine room now. Hey, buddy, what's happening? Captain, got 100 barrels down there rigged to blow in this. Oh my God. Looks like some kind of detonator. Why would they give us the detonator to our own bomb? Tonight, you're all going to be a part of a social experiment. Through the magic of diesel fuel and ammonium nitrate, I'm ready right now to blow you all sky high. Liberty, come in. Over. It's dead. Anyone attempts to get off their boat, you all die. I'm zeroing in. Each of you has a remote to blow up the other boat. At midnight, I blow you all up. If, however, one of you presses the button, I'll let that boat live. So, who's it gonna be? Harvey Dent's most wanted scumbag collection, or the sweet and innocent civilians? You choose. Oh, and you might want to decide quickly because the people on the other boat may not be quite so noble. Stay back. Well, now, who are you to decide? We ought to talk this over at least. You don't all have to die. Those men had their chance. We are not going to talk about this. Why aren't we talking about it? They're talking over the same exact thing on the other boat. Let's put it to a vote. No one wants to get their hands dirty. Fine. I'll do it. Those men on that boat, they made their choices. They chose to murder and steal. It doesn't make any sense for us to have to die too. Give it to me. You can tell them I took it by force. Give it to me, and I'll do what you should have did 10 minutes ago. We really should stop this fighting. Otherwise, we'll miss the fireworks. There won't be any fireworks. And here we go. 하고 있는 배 쪽에서도 민간인 배를 터뜨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머뭇거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죄수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폭탄을 터뜨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기폭장치를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배트맨과 이 조커의 대화 속에서 그리고 조커가 파놓은 함정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내용은 서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서로를 죽이면 되는데 그 서로를 죽이려는 마음이 결국 악이죠. 악한 마음이죠. 그 악한 마음을 증명하려고 파놓았던 어쩔 수 없이 악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선한 것을 선택하더라. 배트맨은 그걸 믿었던 것이고 이 조커라는 인물은 그 반대로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결국 배트맨이 얘기하는 것처럼 선한 의지가 더 강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 겁니다. 누군가 이기심이 다 있어요. 살고자 하는 의지와 욕심이 있는 자리에는 이기심이 작동하게 돼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그 다른 공동체와 관계 속에서는 선한 의지가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이걸 우리 오늘 보신 욥기 1장과 좀 적용해서 보신다면 욥기의 주제가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신뢰하는 의인인데 사단은 그 하나님의 신뢰가 잘못됐다는 거죠. 욥이라는 인물도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또 잘 살게 하시고 여러모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잘하는 거지. 욥의 마음에도 추악한 내면이 있다. 그도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자기가 증명해 볼 테니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욥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권한을 양도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냥 욥을 함부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조건들을 내어놓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욥이 당하는 시험과 고난이 이 긴 분량에서 나타나는 욥의 고난의 현장이 이렇게 욥을 신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도 펼쳐지는 것이었고, 반대로 사단은 욥을 어떻게든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현장이었고, 이 사이에서 욥은 자기가 원치 않는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과는 욥이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도 욥을 신뢰하는 것이 증명되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오늘 9절과 11절을 보시면요, 9절에서 11절 보시면은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사단이 주장합니다. 질투하는 거예요. 욥을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을 질투하면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유 있는 내용들을 제거하고 그런 현실이 되면 욥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없을 겁니다. 그런 이유들이 다 사라지면 결국 하나님을 다 욕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섬기는 거지, 누구든지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다 하나님을 등 돌릴 것이고 저주할 것이고 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을 하시는데, 첫 번째 시험은 지금 사탄이 말하는 내용처럼 풍족한 삶이 끝나게 되면, 풍족이 없어지고 물질적인 축복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다만 소유물과 자녀는 마음대로 해도 좋지만 욥의 몸에 내 손을 대지 말아라라고 조건을 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이제 13절로부터 22절의 내용을 보면은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10명의 남매죠. 아들 7에 딸 3, 이렇게 자녀의 축복도 많이 받은 욥, 이 자녀들도 한순간에 다 잃게 돼요.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을 했는가?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22절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에 나오죠. 그 말씀의 내용처럼 사단은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사단이 집니다. 사단이 생각했던 것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을 또 주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시험 역시 사단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소유물들 또 자녀들을 다 쳤을 때 그가 하나님을 원망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욥의 몸을 치지 않도록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에게 욥의 몸을 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다라면 그때는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욥을 신뢰하세요. 욥을 믿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조건을 다시냐면, 그래 네 마음대로 다 해라. 하지만 조건이 있다. 욥의 몸을 칠 수 있도록 허락은 하겠지만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조건을 다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2장까지 넘어가시면 2장 7절에서 10절에 보시면은 욥의 몸에 종기가 가득하게 되고요, 욥의 아내는 그 현실이 너무 싫어서 욥을 저주하고 그의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욥이 종기가 나서 몸이 괴롭고 아내도 자기를 저주하면서 떠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만 그때도 역시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욥은 이 두 번째 시험도 이깁니다. 잘 견뎌내죠. 자, 이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이 있어요.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믿음 생활도 남부럽지 않게 잘하고 있고 하나님 보실 때에 뭐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잘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내 삶의 현실에서 갑자기 원인 모를 고난과 시험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런 원인 모를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냥 다른 생각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의 삶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주님, 왜 저에게 고난이 임합니까? 주님 살아 계십니까? 주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따지고 불평불만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 고난과 시험에 대한 이유들을 이런 이유들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과 그 이유들을 생각하실 때에 우리 영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관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부시려 하는 사단과의 관계. 하나님, 나, 사단,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내 삶의 현실적인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은 목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 거야. 이게 목적인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누구 성도는 반드시 나를 경외하고 신뢰할 것이다. 이 둘 사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이 영적인 의미를 놓고 설전을 벌이는 과정 중에 우리의 삶에 그것이 때로는 고난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선한 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그런 선한 의지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고 있다가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해서 불순종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 선한 의지가 왜곡되기 시작한 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게 좀 신학적으로 좀 풀어가는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우리 안에 선한 의지 100%로 자리 잡고 있다가 그게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죄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뭐 죄라는 것 생각도 하지 않았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이 선한 존재인 인류가, 사람이 불순종의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악한 의지, 죄를 짓고자 하는 의지로 점점 기울어 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상황이든지 선한 의지로만 살아갔던 인류가 죄로 인하여서 악한 의지가 생겨나게 되면서 선한 의지는 약해지고 악한 의지가 강해지게 되는 역사를 거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악한 의지로 치닫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인생,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악한 의지로 치닫고 있는,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뜻과 섭리를 분명히 밝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선한 의지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욥기서에서는 하나님의 무한 신뢰와 무한 은혜가 이러한 우리의 선한 의지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예상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 사단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사단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베풀고자 하셨던 그 사랑의 의미와 구원 계획, 이런 것들을 이미 성취하시고 또 마음속에 품고 계셨을 때 사단은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악한 의지로만 살아가다가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신뢰하거나 또 믿거나 또 바뀔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는 존재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깨닫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알 수 없는 고난과 또 여러 가지 환난과 근심 걱정 때문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보셔야 되는 책이 욥기입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죄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부족한 존재인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욥기 초반부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마음은 그런 존재일지라도,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욥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뢰하시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 의지하고 찾는, 회복할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거죠.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지난 날을 되돌아보시면서 왜 그럴까? 요즘 내 삶이 왜 이렇게 될까? 왜 힘들까? 뭔가 부족하고 뭔가 연약한 모습으로 자꾸 내 영적인 삶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할 때에 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런 생각들이 드실 때에 오늘 욥기 말씀을 의지하면서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지금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도 욥을 신뢰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사단과의 관계랑 틀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는 삶. 그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는 그 누구도 깨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욥을 신뢰하는 하나님, 그 내용이 8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죠.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인처럼 여겨주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욥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욥의 고백 20절에서 22절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고백을 하는 내용 보셨습니다. 2장 말씀에서도 7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볼 때에 욥은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믿음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지금 가진 모든 소유물과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자기의 건강까지도 크게 문제가 생겼고 아내는 저주하면서 자기를 떠나는 현실, 이 저주와도 같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등질만 한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실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뭐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고 있고, 건강을 잃고 아내가 떠나는 현장에서도 끝까지 그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인가 보여주는 내용이죠. 지금 욥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증명하신 거예요. 사단도 그걸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 사단이 진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내기를 펼쳐서 2번이나 졌잖아요. 그럼 물러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집요하게 끝까지 욥이 넘어지게끔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더욱더 강하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때 사단이 무서워 벌벌 떨며 떠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근데 사단도 참 집요해요. 어떻게든 우리가 죄인 되게 만들기 위해서 참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넘어뜨려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내용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 안에서 얻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죄를 지을 만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바라보시고,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자칫 잠깐이라도 내 마음을 사단에게 넘어가게 하면 그 순간에는 나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자세를 올바로 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와 맺은 언약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신뢰하시며 우리가 죄로부터 이기고 또 사탄의 유혹과 모든 환난과 근심 속에서 다시 부활하여 일어날 것을 우리를 지지하시며 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우리 안에 나는 안 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그리고 나는 쓰레기야, 이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그 생각은 사단이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할 수 없다라는 것과 나는 죄인이라는 것과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에 자꾸 그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은 사단의 장난질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은 주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네가 무슨 의인이냐,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뿐이지 너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라, 너는 될 수 없어, 구원받을 수 없어, 너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음성은 어떻게든 우리의 의지를 악한 의지로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장난질입니다. 그 장난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내 안에 있는 선한 의지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며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며 기도하는 오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축복하시고 생각을 하시는지 잘 표현을 했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마음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마음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축복하시고 무한한 신뢰로 함께 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 살아가시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 찾고 주님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내가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고 그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는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신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욥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 또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와 영적인 자세를 욥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여드리고 죄짓지 않도록 결단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깨달으면서
절대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노라고 오늘 기도하며 결단하실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오늘 욥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이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유하시고 우리 모든 현실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고 부활하며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말씀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왜 고난당하는지 그 이유가 또 나타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런 생각들을 주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신뢰하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조건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것을 믿으시고 계시는, 신뢰하고 계시는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이 나를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축복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 은혜와 그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성령님 의지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슈크 퀴즈, 우리 초등부 대상으로 하는 여름 성경학교, 이 모든 시간과 순서가 오늘과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있을 예정인데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하나님 마음, 또 욥을 사랑하시고 욥을 구원하시고 또 욥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품었던 그 신앙의 자세들이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에 잘 나타날 수 있는 성경학교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교사들과 함께 해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주변에 여러 환우분들, 원치 않는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광교회 각 부서와 기관, 우리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성령님 의지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온전히 행하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욥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고난의 현장에서 욥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욥을 사랑하시고 욥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품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사랑이 나타날 것을 바라보며 주님 모든 어려움과 현실을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현실을 잘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 틈탈 때가 있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강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더 강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의 삶을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보고 살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감싸주시며 인도하시며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뜻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 섬기는 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치 않는 모습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가정들과 그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위로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오며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다 상달되어지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어려움이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서 해결받는 우리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각 기관과 우리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오늘도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려 간구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님 은혜로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의 영성을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우리 슈퍼 퀴즈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그 자리마다 그 현장마다 주님 우리 모든 자녀들과 함께하는 모든 영성을 누리는 시간들이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병마로 인해 어려움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보고 살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며 나가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의 학교를 형통케 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으로 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찾으며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의 은혜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신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모양이라도 악한 능력은 우리에게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모양이라도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모든 악한 권세들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만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체험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믿음 안에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길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